육조단경 31분 진불 편입니다. 진불 참 부처. 법회가 또 여쭈었다. 큰 스님께서 이제 가시면 무슨 법을 부촉하여 남기시어 뒷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부처님을 보게 하시렵니까? 지금까지 실컷 얘기해 줬는데 또 물어.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왜 이런 큰 스님 있을 때 성불 못 해버리느냐 말이야. 큰 스님 계실 때 성불 해버리면 뭐 이런 말 필요가 없잖아. 큰 스님 계실 때 뭐 땡가 하다가 스님 가신다니까 이제 훅 아주 호들갑을 떠는 거야.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들으라. 뒷세상의 미혹한 사람이 중생을 알면 곧 능히 부처를 볼 것이다.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급토록 부처를 찾아도 보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너희로 하여금 중생을 알아 부처를 보게 하려고 다시 참 부처를 보는 해탈의 노래를 남기리니 미혹하면 부처를 보지 못하고 깨친 이는 곧 보느니라. 역시 육조 해능 스님이야. 이런 말은 해탈한 스님에게서나 성불한 스님에게서나 나오지. 자, 중생을 알아야 부처를 볼 수 있다. 중생이 부처라는 것을 보라고 중들이 말하는데 중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중생이라 치자. 나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상대가? 나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여 봐야 할 거 아니냐? 즉, 이건 뭐냐? 중생 구제를 해야만 부처를 볼 수 있다는 뜻이야. 구제해 주려고 막 온갖 힘과 지혜와 자비를 다 짜내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놈도 부처였네 아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승을 얘기하시는 거지. 중생 구조를 안 하고 내가 깨달아서 눈이 밝아지면 중생 보고 부처네 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중생을 알아 부처를 보게 하리라. 이게 진짜인 거야. 그래서 금강경에도 마음을 항복받으려면은 뭐 온갖 종류의 중생부터 구제해라. 뭐 이렇게 답을 내려주셨잖아. 중생 구제? 그러면은 중생이 부처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으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상대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도 않으면서 단상에 앉아가 중생이 부처고 뭐 이런 말 해봐야 허황된 관념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도 역시 자기 부처를 보지 못한다. 여기서 중생이란 거는 상대의 중생도 포함되고 자기의 중생도 포함돼. 그래서 이게 정답을 딱 내려주잖아.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뭐다? 중생 구제를 하면서 부처를 깨닫게 되는 시대지. 그걸 하지 않고 혼자서 참선하고 평생 앉았다고 깨닫는 시대가 아니다. 그거를 잘 명심해야 될 거예요. 자, 법회는 듣기를 바라오며 대대로 유전하여 세세생생에 끊이지 않게 하리이다. 이제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의미를 아실 거야.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들으라. 내 너희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만약 뒷세상 사람들이 부처를 찾고자 할진된 오직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라.
그러면 곧 능히 부처를 알게 되는 것이니 곧 중생이 있음을 인연하기 때문이며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의 마음이 없느니라. 자, 부처라는 개념은 말이야. 여기 제목이 진불로 되어 있지만 참 부처는 중생 구제를 하는 게 부처지. 이 우주에 많은 신이 있어도 중생 구제를 하지 않는 신은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그치?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저 멀리 떨어진 남하고 나하고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똑같은 거야.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려면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알아? 대상을 접해야지 알지. 왜? 상대를 어떻게 해주려고 애쓰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깨닫잖아. 그래, 그때 자기를 아는 거지. 그것과 별개로 자기를 어떻게 알아? 부처 개념이 중생을 인연하여 있다. 이거 중생을 떠난 부처는 없다고 내가 앞에서 예전부터 말씀을 했지. 그럼 자기가 부처가 되고 싶다 이거야. 근데 부처는 중생을 떠나 있지 않아. 중생 속의 부처를 봐야 자기가 자기 부처를 볼 수 있다. 중생을 떠나 있는 것은 뭐냐면 부처가 아니고 신이다.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의 마음이 없느니라. 맞죠? 자비심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 우리 중생을 대상으로 하잖아. 그럼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의 마음이 없지. 그럼 자비심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될까? 자비심 하면 공짜로 뭐 해주는 게 자비심이냐? 그거는 동정심이다. 사구려 동정심. 자비심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마음과 내가 상대를 구원하려는 마음이 동등할 때 나오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상대를 떠나서 자비심이 따로 없다. 그래서 중생을 외면하고 스스로 고독 속에 빠져서 수행해봐야 부처 못 된다. 잘난 사람은 뭐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법선종을 제가종단으로 한 것은 사람들 속에 뛰어들려고 그런 거잖아. 성가종단은 사람들하고 분리를 이미 해놨잖아.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깨치면 중생이 부처이며 우치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지혜로우면 중생이 부처니라. 마음이 험악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마음이 평등하면 중생이 부처이니 한평생 마음이 험악하면 부처가 중생 속에 있도다. 중생 속에 있지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지? 그럼 뭐 드러난 걸로 나를 삼고 살아가는 게 중생인데 부처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드러난 것은 변화를 하기 때문에 고통만 최종적으로 가져온다. 만약 한 생각 깨쳐 평등하면 곧 중생이 스스로 부처이니
그러니까 일체 존재와 평등심을 딱 가지는 그 순간은 부처, 나 안에 있던 부처가 탁 나와가 내가 그 순간 부처가 되는 순간이야. 그러다가 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따지는 순간 그 부처는 다시 쑥 들어가 버리고 내가 중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0번도 더 뭐 됐다? 부처 됐다, 중생 됐다, 부처 됐다, 중생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기야. 널뛰는 부처가 되는 거지. 널뛰는 중생이 되고 한 생각개처 평등하면 곧 중생이 스스로 부처이니 스스로 부처다. 중생이 스스로 부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라는 중생을 떠나서 부처라는 걸 따로 찾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오니 공하여 일체 고액을 건넜다. 일체 고액을 걷는 분이 부처니까 오니 공하다. 오는 내 중생이잖아. 그러니까 오니 스스로 부처인데 그 부처를 보고 알려면은 공이라는 것이 중간에 매개체가 된다.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음이라 자기 부처가 참 부처이니 만약 자기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부처를 구하리요. 내가 부처의 마음을 점점 흡수해 가지고 내 마음과 내 혼이 부처로 탈바꿈해 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를 두고 따로 부처를 구하잖아? 뭐냐? 지금 나는 중생이고 거짓된 나야. 그리고 참된 나, 진짜 부처가 나한테 있어. 이러면서 중생으로서의 나를 도외시해버리고 나의 참된 나를 생각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부처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법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거야.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다 어긋나. 상은 중립이다, 원래.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되어가고 내 생각이 이치를 참고해서 깨달아가면 그것이 부처를 점점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 따로 부처를 구할 수 없다. 지금의 나를 떠나 따로 부처를 구할 수가 없다. 그거는 망상이다. 이 가르침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제자들이 워낙 그 해능 스님을 향해서 있고 해능 스님만 쳐다보고 해능 스님을 쳐다보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돌아가시면 우짜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자꾸 붙들고 묻는 거야. 그래서 너 자신의 중생이 곧 부처이니까 그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지 밖으로 나를 보거나 뭘 하거나 해서 부처를 따로 어디서 구해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지금은 이런 게 상식이지만 이 당시는 촉이라는 걸 알아야 돼. 불교의 촉이. 그 불상을 모시고 밖에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시대야. 선이라는 건 아예 제대로 안 퍼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문인들은 잘 있거라. 아이고 이제 마지막 인사인가? 뭐 간다 해서고 또 얘기 한마디 하고 또 이제 잘 있거라. 내가 개송 하나를 남기리니
자승진불 해탈송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뒷세상에 미혹한 사람이 이 개송의 뜻을 들으면 곧 자기의 마음, 자기 성품의 참 부처를 보리라. 너희에게 이 개송을 주면서 내 너희와 작별하리라. 중생이 부처와 따로 있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걸 보면은, 봐봐,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 위대한 성인들이 이 몸이 중생의 몸이잖아. 이 중생의 몸을 통해서 신통을 펼친다고. 만약에 나라는 이 중생과 부처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은 이 몸을 통해서 신통을 펼칠 수가 없어. 그 금강경에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해놔도 봐봐, 유관하고 일체화되어 있잖아. 나머지 눈들이. 그러니까 이 허망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지만은 이것의 본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고 그것이 이제 신통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 내가 부처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막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뭐 이제 망상병이 걸려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안전병이 일어나게 해주고 소경 눈 뜨게 해주고 죽은 사람 살렸다 그래. 근데 왜 그 사람만 살려? 왜 그 사람만 고쳐줘? 다 어느 사람 고쳐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지. 이상하지 않아? 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일부 시범을 보여준 건가? 아니다. 이 부처의 불령이 되어 있는데 이 우주 차원의 불령이 된 존재가 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신통을 부릴 때 이 몸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돼. 그래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중생이라면 곧 이 몸과 마음을 말하는데 이 몸과 이 부처가 어떻게 따로 있냐 말이야. 하나로 작용하지. 그래서 참된 나를 찾아라. 그 말은 영원히 부처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말이다. 여기 분명히 밝혀놨다. 그렇다고 지금 이 욕망을 품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또 부처란 것은 아니다. 자, 너희에게 이 개송을 주면서 내 너희와 작별하리라. 개송을 말씀하셨다. 진여의 깨끗한 성품이 참 부처요. 진여의 깨끗한 성품이 참 부처요. 내가 이게 새 한글 경전들에서 이거를 쫙 전개시켜 놨지요. 삿된 견해의 삼독이 곧 참 마군이니라. 삿된 생각 가진 사람은 마군이 집에 있고, 여기서 바르고 삿되다는 것은 인간 기준으로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과 부처를 따로 보는 의식에 있는 것은 삿되는 거야. 중생과 부처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바른 것이야. 이 기준으로 삿되다 바르다 하는 것이지 선악 아닙니다. 그 뭐 삿된 생각을 하면 지금 나는 중생이고 허망한 존재일 뿐이야. 내 부처 참된 나를 찾아야지 이러고 딱 참선을 한다. 그러면 뭐다? 마구니가 딱 들어앉아 있다는 얘기야. 참 어렵죠. 다 그러고 참선 명상하는데. 바른 생각 가진 사람은 부처가 곧 찾아오는 도다.
여러분 평생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이 나한테 좀 찾아와 주기를 바라잖아. 관세음보살님, 뭐 지장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뭐 미륵보살님, 뭐 부처님들 찾아와 주길 바라는데 어떤 사람한테 찾아온다? 바른 생각 가진 사람한테. 그럼 바른 생각이 뭐뇨? 이 중생심의 참모습이 불심이고 중생의 상의 본래 모습이 불령이고 이렇게 의식이 갖추어져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한테 찾아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지.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복도 없고 전생에 죄업만 많이 지은 것 같고 앞으로 희망도 없으니 부디 좀 구제해 주소서 하면은 뭐다? 그런 사람한테는 부처가 안 온다는 얘기야. 그럼 뭐 십자가인들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오시느냐? 아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 신앙생활이 다 겉도는 거야. 그럼 뭐다?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앞이 사방이 캄캄한 조금도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나 자신의 부처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나 자신이 부처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모든 어둠 속에서 내가 존재하면서 나를 밝혀가는 것 자체가 최고다. 최고의 그 바른 길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힘을 내 가지고 내가 부처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힘과 지혜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대로 헤쳐나가야지. 이런 사람한테 부처님이 와가 큰 힘과 지혜를 준다는 얘기야. 그 왜? 바른 생각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들 보고 그러잖아. 자식 기도할 때 자식 걱정에 속이 새카맣게 돼가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마구니가 더 달라붙는다. 새카만 속하고 이어지는 건 마구니니까. 그러니까 자식에게 더 안 좋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청정한 마음을 갖추고 자식을 아주 못나고 보잘것없는 중생으로만 보고 기도하는 것은 삿된 생각이니까 부처님 신이 응해주질 않는다. 절이고 교회고 뭐 가면 전부 뭐 열에 여덟은 뭐 자식 기도인데 남편 기도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식 기도하면서 오히려 마구니를 끌어들여가 자식한테 붙여놓는단 말이야. 왜? 자식을 하잘것없고 문제투성이의 중생으로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삿된 생각이 돼가 마구니가 붙는다는 거야. 그럼 뭐 어떤 의식으로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성품 가운데서 삿된 생각인 삼독이 나나니 곧 마왕이 와서 집에 살고 바른 생각이 삼독의 마음을 스스로 없애면 마군이 변하여 부처가 되나니. 이런 거지. 우리 애가 저기 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갔는데 막 벽에 부딪히고 아무것도 안 돼. 고생해. 그 우짝에서 현실에서 조건상 당장 뭐 확 달라질 수는 없고. 그럼 뭐 엄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 저렇게 고생하면서 타고난 나쁜 거를 좀 스스로 없어지도록 하는 기간도 필요하지. 이러면서 기도를 해봐. 그러면은 저기 좀 지나서 길이 열려. 왜? 그 속에는 자식의 능력을 믿고 힘과 지혜를 믿는 부처로서 보는 의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른 생각이니까. 그래서 현상만 보고 드러난 현상만 보고 거기에 따른 의식만 갖추고 뭐 하는 것은 전부 삿된 생각이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가 역효과를 일으킨다. 그 뒤에 대운이 엄청 좋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속을 같이 보고 해야지. 핀트가 맞지. 바른 생각이 삼독의 마음을 스스로 없애면 탐진치 없앤단 말이야. 그럼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없앤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화나는 마음 없이 기도해야지. 근데 뿔따구가 머리 끝까지 올라 기도를 해. 내가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신이 좀 도와주시오 이러고 뿔따구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애한테 화가 나가지고 탐진치 잔뜩 가지고 기도를 해. 애한테 속 썩다 보니까. 그 반대로 하니까 마구니가 더 붙는다.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른 생각이 삼독의 마음 탐진치를 스스로 없애면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장에서에서도 강의했을 거야.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누가 있으면 기도가 신에게 닿질 않는다. 그게 장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남편이나 뭐 시부모나 친구나 그 못된 친구나 이런 존재들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을 그 순간은 좀 버리고 기도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지장에서에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 다 하나하나 제일 큰 덕을 보도록 내가 구성을 해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가 큰 덕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요. 삼독의 마음을 스스로 없애면 요거 중요하다. 기도할 때 수행할 때도 그렇고 바른 생각, 중생과 부처를 따로 보지 않는 것. 그 생각으로 삼독의 마음을 스스로 없애면 마군이 변하여 부처되나니 참되어 거짓이 없도다. 이게 뭐냐? 마군은 고통스러운 환경, 고통스러운 상황. 이게 변하여 부처,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이 되나니 같은 말이야. 그 기도하는 목적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바른 생각이 삼독의 마음을 스스로 없애도록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여기에 기도의 근본 원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참되어 거짓이 없도다. 거짓은 고통을 만들어내고 업을 만들어내니까 참되니까 복만 만들어내겠지?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그 서구 엄마들보다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 자식 기도하면서 착오를 너무 많이 일으켜가 자식을 오히려 어둠 속에 파묻어 버리더라고. 엄마의 어둠 속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자식 기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화신과 보신과 정신이여 세 몸이 원래로 한 몸이니 이 화신, 보신, 정신 이거는 그 앞전에 삼신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화신과 보신과 정신이여 세 몸이 원래로 한 몸이니 만약 자신에게서 스스로 보는 것을 찾는다면 스스로 보는 것을 찾는다. 자, 육안이 있잖아. 스스로 보잖아 내가. 근데 스스로 보는 것을 또 찾는다 그랬어. 그럼 이게 뭐겠어? 보는 것은 누구냐? 듣는 것은 누구냐? 그 자기 영혼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육안으로 비춰도 인식을 못 해가지고 못 보는 거하고 똑같이 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보는 게 또 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노골적으로 영혼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 자신에게서 이 자기 영혼을 찾는다면 자기 영혼은 어떻게 찾느냐? 성불해야만 찾아져. 그 전에 내 영혼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내 영혼이 뭐 나에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건 전부 망상이다. 자기 진짜 영혼은 성불해야만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영혼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얘기한다고
자기 영혼에게 매달리면 또 삿된 길로 간다. 그걸 알아야 돼. 스스로 보는 것.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그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은 성불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불한다면 이 말이야.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씨앗이니라. 본래 화신으로부터 깨끗한 성품이 나는지라. 화신은 욕망이 소멸된 몸을 얘기해. 자기 개인의 욕망이 소멸된 몸. 거기로부터 깨끗한 성품이 난다. 그 깨끗한 성품을 나누는 게 중생구제야. 그래서 지저분한 상대의 업으로부터 깨끗한 걸 느끼가지고 그걸 자기에게서 찾아내도록, 밝혀내도록 인도하는 게 중생구제다. 그 말입니다. 깨끗한 성품은 항상 화신 속에 있고, 항상이니까 자기 욕망이 소멸돼 버리면 깨끗한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화신 속에 있고, 그러니까 성불한 존재는 뭐냐면 화신이야, 그 몸이. 우리는 그냥 육신이잖아. 그러니까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성불해 놓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이거 상식인 거야. 성불한 스님한테 그냥 일상적인 얘기인 거야. 우리한테는 와 특별한 얘기라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상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뭐가 어려워? 그리고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행하게 하면, 바른 길을 행한다는 것은 중생의 모든 모습에 그대로 상응해가지고 그 중생이 나도 부처구나, 나도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힘과 지혜를 갖추고 있구나 하는 그 의식을 끄집어내주 가지고 그것을 자기로 삼도록 해주는 것이 바른 길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장차 원만하여 참됨이 다함이 없도다. 원만해야 참됨이 다함이 없다. 그래서 그 대원경지가 부처님의 근원적인 지혜 아니나 원만, 원이고 가득 차 있다. 그건 누구든지 와서 퍼가면 되는 거지. 음욕의 성품은 본래 몸의 깨끗한 씨앗이니 음욕을 없애고는 깨끗한 성품의 몸이 없다. 이제 이런 구절이 환장하는 거야. 음욕, 색욕. 이 음욕의 성품은 본래 몸의 깨끗한 씨앗이랬지. 맞지? 정자 난자 만나가지고 저기 내 몸이 생겨났잖아, 전부 다. 근데 그 몸이 부처와 더불어 있으니까 깨끗한 몸의 씨앗 맞아. 틀린 말 아니야. 그렇다고 음욕을 마음껏 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음욕을 없애고는 깨끗한 성품의 몸이 없다. 야, 부처가 어디서 탄생하냐? 인간에게서 탄생하잖아. 그럼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으면은, 인간의 몸이 지구에 없으면 지구에서 부처는 탄생하지 않는다. 그럼 인간의 몸은 엄마 아버지의 음욕으로 형성되는 것이야. 그지? 그러니까 음욕을 없애고는 아무도 자식 안 낳으니까 누가 중대가 누가 부처 되겠어. 인간이 멸종하는데 음욕이 없으면. 여기서 음욕은 뭐냐면 쾌락으로서 음욕이 아니고 그냥 자식 생산으로서 음욕으로 끝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옛날에 어느 스님이, 일본의 어느 스님이 음욕 때문에, 색욕 때문에 부처가 못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색욕이 어떤지 내가 없앨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자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그냥 여자하고 이제
그거 시기를 했어. 수많은 여자하고. 어찌 됐겠어? 상상에 맡깁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음욕을 마지막에 못 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몸의 욕망과 내가 갖추고 있는 부처의 모습을 대립되는 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대립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부처가 됐어. 근데 인간의 욕망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런 부처가 인간을 구제할 수 있을까? 구제 못한다. 그래서 진정한 참 부처는 성불하고 나서도 인간의 욕망을 없애지 않는다. 이건 모를 거야. 없애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욕망에 빠지지도 않아. 중생 구제 방편으로 활용하는 거지.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원효 대사님 아닌가? 원효 대사님이야말로 진불 중에 진불이지. 직접 세간의 모든 오해를 다 받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음욕을 행했으니까 요수공주와 결혼해가지고. 그 왜 그랬는지는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 음욕을 없애면 그게 되겠어? 아랫도리가 서지가 않을 텐데. 그지? 그럼 결혼 되겠어? 자식 낳겠어? 그럼 설총도 없지. 그런 거야. 그래서 부처가 되고 나서 중생의 욕망을 없애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욕망이 빠지지도 않아. 그 욕망을 중생 구제 방편으로 100% 활용한다. 이해되죠? 음욕의 성품은 본래 깨끗한 몸의 씨앗이니 음욕을 없애고는 깨끗한 성품의 몸이 없다. 이거는 부처가 되고 나서 중생의 욕망을 안 없앤다. 나 놓는다. 부처, 중생 구제에 필요할 때 동원시키기 위해서. 무섭다. 그래서 진짜 부처 중에 진짜 부처야. 그래서 내가 원효 대사님을 무한하게 존경하지. 이 구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음욕을 얘기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다만 성품 가운데 있는 5가지 욕심을 스스로 여의면 찰나의 성품을 보나니 그것이 곧 참이로다. 욕심을 스스로 여의면 찰나의 성품을 본다. 자기의 청정한 부처의 성품이 욕심에 가려져 있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청정한 성품을 보려면 뭐부터 봐야 돼? 정확하게. 통에 뭐가 들었는지 보려면 뭐부터 보고 봐야 돼? 뚜껑부터 봐야지. 덮여있는 거. 그 뚜껑 열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욕심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깨뜨려 보나? 아니지. 외면해버리지. 더구나 신이나 부처를 믿고 수행한다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스스로 가려버려. 저 무의식 깊은 데 넣어놓고 나는 깨끗하네 하면서. 진짜 욕심이 소멸되면 자기의 부처의 성품이 보여. 안 보인다는 것은 뭐다? 아직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가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진이 뭐냐면 욕심을 스스로 여의면 찰나의 성품을 보게 돼 있단 말이야. 뚜껑 열면 안에 내용을 보이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뚜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얼마나 강하게 덮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여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본다고 되나? 그 참되다는 것은 뚜껑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열면 열린다 하고 열어가지고 안에 내용물 보는 거지. 그 뚜껑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내용물 보려고 안 보이지?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고 공부할 때 조심하시라. 이 어느 문자에 취해가지고 자기 욕심이 그 여전히 있는데도 그냥 스스로 가려버려, 그걸. 욕심을 가려가 청정하다는 수행자들이 너무 많아. 저 욕심 없어졌는데요, 수행하고 나서. 웬걸 그 욕심을 그 무의식 속에 밀어넣어가 바글바글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폭발해. 그래서 사입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야. 고려시대 신돈 때도 그랬잖아. 신돈이 그 전생에 고행 인욕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한생 닦고, 바람일 닦고, 태어나가지고, 또 그, 젊었을 때는 생불이라고 소리 들을 만큼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제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이 그만 공민왕의 그 권력을 자기가 행사를 함으로써 그 욕망이 터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공민왕이 부른 게 그 마의 유혹이지, 신돈한테는. 안 그랬으면 성불애가 부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저기 미륵경에 마의 유혹 꽁꽁 묶고 일심만 힘껏 모아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그만 새 속에 뜻을 두고 이게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결국은 들어가 가지고 이게 새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억눌러 놨던 전생에서부터 억눌려 있던 욕망이 새 속의 삶과 겹치면서 자극제가 돼가 폭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수행자로서의 자기 본분을 그만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성품 가운데 있는 다섯 가지 욕심 뭐냐면 안입이 설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체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야. 눈으로 보이면서 생기는 욕망 얼마나 많아. 여의기 쉽지 않지, 이걸. 견물생심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멍청한 짓을 하나 한다. 이 도를 가려면은 자기가 타고난 가장 뛰어난 자질 하나를 계속 발전시켜 가면서 이렇게 영감까지 충분히 발휘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수행을 해 가야 되는데, 전생에 익힌 훌륭한 자질을 그냥 속의 일이다 하고 버려버리고 수행만 막연히 시켜. 이거는 황금을 버리고 돌멩이를 취하는 격이라. 경물치지를 하면 영적인 차원이 열리는데, 그 영적인 차원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 가는 길을 비추면 훨씬 더 빨리 잘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중요한 건데, 요새 그 불교가 이제 그 중들이 그런 능력이 없이 이론만 따지다 보니까 불교의 힘이 약해져 버렸잖아. 옛날처럼 신통력을 막 이렇게 발휘해가 구제하는 스님이 없잖아. 물론 영적인 능력만 계속 키운다고 성불을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한 생의 성불을 마치려면은. 봐봐. 영적인 능력을 가져가 저기 보이지 않는 거를 보고 알아.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실상이란 믿음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 길에서 물러나지 않고 열심히 간단 말이야. 안 그러면 긴가민가 일하다가 끝나, 믿음이. 그러면 제대로 빨리 갈 수 있겠어?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좀 가지도록 애를 쓰면서 이렇게 참선하고 뭐 해야지 훨씬 그게 합쳐져가 빨리 가는데, 불교가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원래 불교가 아니야. 부처님 당시에 봐봐. 신통력을 발휘한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러면 그 제자들이 사도냐? 그러면 그 사도들한테 왜 지금까지 숭배하고 절하고 자빠졌어? 신통제일 목건년한테 왜 절해? 왜 존경해? 신통력이 사도라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교는 사라져버린 거야. 만약 금생에 동교의 법문을 깨치면 곧 눈앞에 세존을 보려니와 만약 수행하여 부처를 찾는다고 할진대는 어느 곳에서 참됨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도다.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다면 그 참됨 있음이 곧 성부라는 씨앗이다. 몸 가운데 참됨이 뭐냐면 자연이야. 몸 가운데 참됨이 자연이야. 그래서 자연의 상태가 되면 완벽한 건강체가 되잖아. 이제 인위적으로 하면서 몸이 병들지. 그러니까 몸 가운데 참됨은 천지 자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천지 자연을 이어주는 게 조왕신이고 내가 조왕의 설을 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천지 자연의 힘으로 내가 부처의 모습을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다면 이건 자연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다 이리적이고 거짓이라 부분적이고. 그래서 노자도 무의자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참됨 있음이 곧 성부라는 씨앗이니라 그랬어. 그러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연을 너무 거스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연을 거스르면서 성불도로 갈 수가 없다. 이게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된 것은 자연이니까. 그지? 그 자연이 뭐냐? 영혼과 기와 상념, 그리고 몸 자체 고유의 기능,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4대 5원이 단순히 허망하다 이러고 눈 감아버리니까 멍텅구리가 되는 거지.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다고 그랬어. 그럼 뭐 육조 해능스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다 보고 그 기를 다 보고 이렇게 물질 구조도 다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면역력은 이것이 최상의 상태가 됐을 때 갖춰지는 거지. 그럼 몸 가운데 참됨이 자연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 그래서 병이 들고 온갖 살기가 생겨나고 거기서 마와 연결돼가 또 추가로 고통받고 뭐 사주에 무슨 살 잔뜩 갖고 나오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다면 이것이 자연이니까 그 참됨 있음이 곧 성부라는 씨앗이다. 천지 자연의 힘이 성부라는 씨앗이 된다는 얘기야. 아니 단전호흡 하잖아. 그 호흡의 힘으로 이렇게 성불을 한다잖아. 그러면 이 호흡 중에 이게 몸에 부여하는 것은 자연이지? 자연의 힘이잖아요. 에너지고. 예를 들면 단전호흡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 스스로 참됨을 구하지 않고 밖으로 부처를 찾으면 가서 참됨이 모두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자연을 어긴다. 자연은 순리고 리듬이고 조화고 모순이 없어. 모순이 서로를 상생시키고 있는 게 자연이야. 그래서 모두 각자 온전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성불한 스님들이 전부 자연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동교의 법문을 이제 남겼으니 세상 사람을 구제하고, 봐, 여기 구제하고 나오잖아. 구제해야 그 중생에서 부처의 모습을 찾는단 말이야. 그럼 내 부처도 찾는 거야. 구제하고 모름지기 스스로 닦으라. 지금 스님들 부처 되려고 수행하는데 구제하나? 외면해버리지 오히려 다. 그래서 부처가 안 나는 거야.
이제 세간의 도를 배우는 이에게 알리노니 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크게 부질 없으리로다. 부질엄지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